여호수아 마지막 장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낙지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 당연히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넘어졌는데요, 목사님. 어제도 제가 생각해도 한심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 사람의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후렴.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가 그런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다들 우리가 뭔가를 잘 안 하면 예수님이 막 화내고 예수님이 막 언짢아하고 그냥 표정이 정말 시키죠. 그냥 이런다고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절대로 하지 맙시다. 얼마나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전만 꿀꺽 삼키고 뭘 꺼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동 판매기에 내가 없는 돈 털어가지고, 요즘은 다 지폐 들어가잖아요. 그 꼬깃꼬깃한 거 그냥 어렵게 다시 뱉어내는데 계속 구겨 넣어가지고 2,000원 넣고 음료수 되게 비싸네 그러고 눌렀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2,000원짜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온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수준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2,000원 넣어도요, 2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주세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어도 2천만 원짜리, 2억짜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수준으로 내가 이거 요만큼 했는데, 내가 30일 작정기도 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으로 그 자리에 딱 서 있어. 우리의 동기가 그래.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의 동기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그거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거 해결되면 좋겠고, 그거 좀 나았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한 번 그거 응답해 주시면 그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 치우쳐 살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자기가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곳에 온통 그 마음을 쏟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경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네요. 그치? 너 그렇게 말했어? 예, 맞아요. 그러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이것을 딱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오늘 23장, 24장 마지막으로 보지만 22장 말씀을 제가 조금 언급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이 장면이에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7년 동안의 전쟁에서 선봉대에 섰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 의리를 지켰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나 소집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요. 요단강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네요. 무슨 소문이 들어요?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쪽 땅에서 그들이 엄청 큰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10지파가 어떻게 해요?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분개해요.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들의 땅은 강 건너에 있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알보올의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이 뭐예요?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그들의 모압 땅에 있는 우상, 시팀에서 우상을 막 우상 제의하는 데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진멸하려고 군대를 동원시켜요. 성경에 보면요,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놈들을 싹 다 죽여야 돼.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막 달려가는데 그 군대가 다다르기 전에 각 지파에 있는 수령들을 모아가지고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요. 너희들 이거 뭐냐?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그거 오해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쪽 땅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을 건너가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저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간 땅 사람들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네,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갔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깃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여기서 싸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기념이 될 것이다라고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 사실을 말해줘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건 참 잘한 일이다라고 칭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자 보세요. 공동체가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일은요, 사실은 무척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초지종이 왜 이러냐라고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판단되어지는 대로 내 경험에 근거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막 화를 내고 어떤 분은 말을 안 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공동체가 오해가 생기고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옆에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차를 이렇게 쭉 가시다가 이제 이렇게 끼어 드셨어요. 이제 깜빡이를 켜고 이제 다 끼어 드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차가 비켜줘가지고 이제 다 들었어요. 자, 끼어 들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끼어 들고 나서 조금 지났는데 또 우리 뒤에 있던 차가 와가지고 우리 앞에 끼어 들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차를 앞쪽으로 빨리 딱 대가지고 그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치사하게. 아버지는 가서 깜빡이 켜고 끼어들었는데 그 차도 깜빡이를 켰단 말이에요. 그냥 무법자가 아니에요. 그냥 파렴치한 사람 아니고 깜빡이를 켜고 막 끼어드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막 차를 가까이 대가지고 안 끼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우리는 가서 끼어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인색하게 안 끼워주면 되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리예요, 아니에요? 얍삽하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판단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끼어들고 저 차 안 끼워주면은 좀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차가 우리를 끼워줬는데 내가 저 차를 끼워주면 내 뒤에 있는 차가 자기가 원치 않게, 한 번은 자기가 원해서 끼워주지만 한 번은 자기가 원치 않게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속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착같이 안 끼워줘야 내 뒤로 가고 그 차가 끼워줄지 안 끼워줄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껴주겠다 그러면 자기가 결정해서 껴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원하지 않는지 원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끼워준 차가 또 그 앞에서 누가 차가 끼어들면 자꾸 뒤로 밀리는 거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나를 양보해 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안 끼워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사실을 묻지 않았다면 그냥 저는 에이, 우리 아버지 속이 왜 저러셔? 왜 저래? 에이,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그걸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뒤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 아, 나도 그래야겠다. 저도 그래서 악착같이 안 껴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안 껴줘요. 왜요? 저 양보해준 사람 마음을 제가 살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요즘은 양보해요. 뒤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With Jesus라고 딱 붙여놓는 바람에 나 저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럴까봐 양보해줘요. 물으면 오해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딱 보고 아 이거야 이래가지고 저 말했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는 우리가 판단해서 막 화를 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언짢아할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큰 다툼과 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 조만간에 이 시험에 딱
관문에 서게 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딱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못마땅해요. 여러분 그때 판단하기 전에요, 먼저 입을 여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냐고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 거 맞다고 그러면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묻지 않고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듣고 그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묻지 않고 성경에 있는 다른 사건처럼 그냥 군사를 이끌어서 들이닥쳤으면 7년 동안 헌신했던, 7년 동안 의리를 지켰던 그 의리는 아마 부끄러움이 됐을 거예요. 억울함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언짢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뭐야 싶을 때 그때 이게 이렇게라고 얘기한 게 맞냐라고 물으셔야 돼요. 또 왜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반드시 입을 열어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내가 이거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아, 왜 당신은 내가 하는 말마다 안 들어줘요? 당신한테 나는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여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라고요. 아니 나 귀가 잘 안 들려. 아, 나 이거 좀 부탁했는데 당신 못 들으셨구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묻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언짢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뿡 하고 있다가 빽 하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앞으로도 종종 하려고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24장에 보면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9절 10절, 우리 24장 9절 10절.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게 하는 그 말조차도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말 하라라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3번이나 그 제단을 옮겨서 제단을 쌓고 했던 그 일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온통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레기장에서 꽃이 피게 하신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더 기가 막혀요. 우리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금 23장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은 그들 포함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자리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말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3절 말씀, 24장 23절 선포할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계속 마음에 대하여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부가 되시면 사랑으로 우리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것처럼 우리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랑이 흘러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드리는, 이 땅에 가나안 땅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달랐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전부로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나타내셨던,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과 같은 큰 파도를, 넘을 수 없는 것과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골리앗과 같은 이 상황을 주님께서 뭐 하세요? 낮은 산이 되게 하시고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일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입을 열어 주님께 말하겠습니다. 기도죠. 우리 지체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를 묻는 일을 위하여 입술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이게 이래서 이럴 것이다,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시작되어지고 분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입술을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말도 축복의 말로 바꾸십니다. 그 쓰레기장에서 꽃이 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입술에 향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그 한우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태정 권사님 또 믿음의 말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자분 권사님 믿음의 말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 가지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상황들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